8장, 9장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특별히 치유 사역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 질병이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을 고치신 거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죠.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통치자다.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는 것은 단순한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통치자, 그리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통치자, 심지어는 우주 만물, 바다, 나무, 심지어는 영의 세계, 귀신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지배하시는, 그래서 만왕의 왕이란 말은 나라의 왕이란 그런 뜻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전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두 부류의 치유 역사가 있는데 27절에 보면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 지릅니다.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그런데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28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렇게 물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주저없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믿습니다. 그러하외다. 그 말은 주저없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네 믿음대로 되라 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러 마을을 다니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을 딱 보는데 예수님이 보배를 발견하셨다. 보배를. 그 당시 맹인들이 한둘이 있겠어요? 눈을 못 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그 당시 성경에 보면 눈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눈 못 보는 사람들이, 맹인들이 다 눈을 뜬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만 들어요. 소문만. 안 들리니까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렇습니다. 즉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보석을 발견하셨구나. 보석.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주목하고 계신다고 해요. 주시를 하고 계신다. 주시, 주목이란 말은 목표물을 향해서 어떤 시선을 집중하는 것을 주시 또는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주시하고 계세요. 누가 과연 이 사람들 같은 믿음을 가졌는가? 그래서 맹인 같은 이런 믿음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은 내가 보석을 발견했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누가 보석일까요? 우리의 외모가 보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시대적인 사회적 신분이 보석이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외모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사회적인 신분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유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 하나님이 지금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시면 내가 보석을 만났구나 라고 하나님이 감탄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시는 것은요,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그들 속에 이런 믿음이 있는 걸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렇습니다. 얼마나 멋있어. 오늘날로 말하면 아멘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아멘도 잘해야 돼요. 그 아멘은 우리가 믿음이 오지 않으면 아멘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멘을 의도적으로 막 유도합니다. 아멘. 유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아멘을 유도한다고 해서 아멘 할 필요도 없어요. 내게 아멘이 오면, 내게 믿음이 오면 아멘을 유도하지 않아도, 아멘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는 그 믿음,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주목하실 때 지금 누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주시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눈에 딱 트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딱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를 주시하고 계세요. 이 뒤에 이제 37절에 보면 추수할 건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요. 근데 일꾼도 내가 자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부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나 부르시나요? 이렇게 보시고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탁 핀센트를 뽑듯이 탁 뽑아요. 하나님은 지금 두 맹인 같은 이런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눈에 탁 트인다면 하나님은 핀센트로 그 사람을 찍어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32절 보세요.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니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거기다 줄거 놓읍시다. 벙어리가 다 귀신은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의 전략 중에, 악한 영의 전략 중에 하나가 한 부분을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이 눈 부분을 묶으면 눈이 안 보이고요. 귀 부분을 묶으면 귀가 안 보이고요. 입술 부분을 묶으면, 혀를 묶으면 말을 못해요.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귀신의 역사를 보면 그런 편이 있잖아요. 귀신 들려 허리 꼬부라진 자. 허리 꼬부라진 게 다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귀신이 들리면 허리 부분이 꼬부라져요. 어떤 부분은 혀를 붙들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묶인 자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묶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믿지를 못합니다. 혼돈의 영이에요. 귀신은 혼돈의 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딱 받으면 사람이 방향성이 분명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생활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역사하면 생활이 지저분합니다. 깨끗하지를 못해요. 생활하는 것도 보면 지저분해요. 인간관계도 지저분하고 먹는 것도 지저분하고 생활하는 것도 지저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가니까 깔끔해요. 근데 이 귀신이 영의 역사하잖아요. 그럼 혼돈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어요. 복음을 못 믿어요. 기도를 못 합니다. 기도를 못 해요. 그러니까 현대 역사는 많은 사단의 역사 중에 하나가 혼돈의 영이에요.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해요.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100% 귀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귀신 들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이단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혼돈의 영을 혼돈케 하면 엉뚱한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고 있어요? 복음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귀신이 역사하면 엉뚱한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육신에 매인 것을 풀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영의 메인 부분으로부터 풀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의 영을 자유케 해요. 그게 처음에는 못 들어요. 네, 처음에는 못 듣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어떤 반응이 와요. 여기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 귀신의 영 들렸다 그러잖아요. 비난하잖아요. 반드시 그런 어떤 충돌 현상이 일어나요. 귀신이 나갈 때는 이런 충돌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네, 충돌한다니까요. 복음을 듣고 충돌하는 것은 분명히 그 속에 악한 내용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어떤 분들은 복음을 듣고 아, 저건 내 말씀이야. 누구의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죠. 아, 저건 내 말씀이야. 아, 성령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야. 그게 레마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지금 여기서 나에게,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지금 여기서 나에게입니다. 나에게지 너에게가 아니에요. 그 말씀 다 떠버리면, 다 퍼내버리면 내게 들을 말씀 하나도 없잖아요. 그건 말씀 들으나 마나예요. 지금 여기서 나에게, 이걸 뭐라 그러냐? 레마.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도 레마가 탁탁 부딪혀 와야 돼요. 그리고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 들을 때도 그 레마가 나에게 탁탁 부딪혀 와야 됩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혼돈케 하는 영들이 그냥 무작위로 역사하는, 교회 안에도요, 혼돈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 듣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말씀 듣고 시험 드는 사람이에요.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복음 듣고 시험 들다니.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아, 저건 내 말씀이야. 내 영혼이 시원하다. 생수의 물을 마셨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항상 그래요. 항상 저도 복음 전할 때 긴장하고 복음을 전해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사단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말씀을 왜곡하고 곡해시킬지 모른다니까요. 분명히 본문의 의도는 이건데, 그리고 말씀을 준비해서 증거할 때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증거를 했는데 이 귀신이 와가지고 곡해가 뭔지 아시죠? 왜곡, 곡해. 그러니까 엉뚱하게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혼돈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두 소경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고친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묶인 자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 속에는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능력이. 복음이 말씀하는 거지, 복음이 역사하는 거지, 우리의 말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복음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영혼 속에서 역사하는 거지, 우리가 사람을 설득 못 시킵니다. 설교는 설득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설교는 설득이 아닙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는 거예요. 설교는 선포입니다. 캐리고마예요. 그러니까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약해질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선포하세요. 그건 그 복음 자체가 그에게 역사하는 거지, 우리의 말로 전도라는 게 우리가 사람을 설득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천국 가고요.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 예수 좀 믿어주세요. 점심 한 끼 사줄 테니까 예수 좀 믿어주세요.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들으면 그걸 믿고 받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손해라. 그런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여러 부분의 메인자들을 자유케 해서 오늘도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세요. 듣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그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작정된 자라면 다 듣습니다. 아멘. 자, 이거 보세요. 35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자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줄 보세요. 모든 성, 촌 두루 다니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매여 계시는 게 아니에요. 다니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전도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 듣고 안 듣고는 자기 자유예요. 들으면 천국이고 구원이고 안 들으면 손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대상이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온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단 말은 한 지역에 매이거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다 복음을 전했다. 그것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26절 무리를 보시고 거기 줄급시다. 민망히 여기셨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복음 전도는요. 이게 교인들 늘리려고 하는 것이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마스크 쓰고 다 그래서 말하기 뭐하면 전도 물품 주면 전도 물품이 다 써 있잖아요. 그거라도 주라요. 그거 받아가지고 버려도 좋아요. 아이 뭐 전도지 주니까 다 버리도 괜찮아요. 그 버린 거 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요. 누군가가 이 전도지를 버렸는데 땅바닥에 버려진 전도지 보고 그분이 예수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냥 버려도 좋으니까 던지세요. 네, 저 뒤에 우리 이제 주부도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코로나 끝났으니까 주부도 보면 이만큼 남아가지고 쌓여 있어요. 그거 쌓아놓지 마세요. 버려도 좋으니까 갖다 주부 주세요. 거기에 말씀이 하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요. 누가 전했는지 주보가 땅에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아이고 주보를 누가 이렇게 땅에 버려가지고 밟고 다니냐고 버리면 어때요? 누군가는 그거 본다니까 줬다가 본다니까요.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쓰레기 치우다가 한마디라도 볼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해 사람들을 만나는 다음 주에 왕을 만나면 뭐라 하려고 그래요. 옆에 사람이 뭐라 할 거예요. 목사님 비즈니스 하면서 왜 복음 전하냐고. 나의 메인 비즈니스는 복음 전하는 거라고요. 아멘.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민망히 여기셨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것을 보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런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37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뭐하되 많되 뭐는 적어요? 일꾼은 적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써놓기만 하세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수가성에서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신 다음에 전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추수할 것이 희어졌다. 희어졌어요. 여기는 뭐라 그래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아유 집사님 전도 좀 하세요. 그러면 아유 내 주변에 다 예수 믿어가지고요 전도할 사람이 없대. 그렇게 보니까 그렇죠. 다 전도할 사람입니다. 차 전도할 사람. 젊은 사역자 구하기 경쟁이 지금 교회들마다요. 우리가 뭐 교육 전도사 구합니다. 모십니다라고 딱 올리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30통씩 이력서가 들어와요. 근데 요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추수할 것은 이렇게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래 앞으로는요. 여러분들을 이제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을 우리가 신학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자급자족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돼야 돼요. 사역자가 안 되면 어때요? 신학 안 하면 어때요? 신학 안 하더라도 우리는 다 전도자입니다. 오늘 복음 전합시다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세요. 누가 복음을 전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여 있는데 매여 있는 자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고 말씀하신 주여. 추수할 것은 이렇게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한탄하신 주여. 주님 우리를 주의 도구로 써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어떤 사람을 쓰실 것인가 주목하고 주시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눈에 보이는 주님의 눈에 보석같이 여김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